그 복숭아를 먹고 그 씨앗을 그 화분에다 그냥 꽂아뒀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게 싹이 나더라고요. 싹이 났는데 지금은 키가 얼마큼 컸냐면 이 정도 컸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하기는 이제 얘가 좀 더 자라서 열매 맺을 때 꽃이 활짝 펴가지고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음. 근데 왜 과실이 이렇게 나무들이 꽃을 피울까요? 나무가 꽃을 피는 걸로 끝나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이 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요, 그 수정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수정되는 거 겉으로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지나다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다녔는데 어느새 꽃이 지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이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그 순간부터 꽃 안에서는 전혀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눈에 보이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죠. 내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정보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곧 생명이시고 씨앗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수정이 되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시작된 그 생명은 어떻게 되나요? 그 안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죠? 수정된 생명이 어떻게 돼요? 열매로 밖으로 드러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돼요? 개인의 영역에 머물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결코 사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면에서 바라볼 때 공적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결국 향하고 있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누군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늘 전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숙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신명기 11장은 어떻게 돼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과거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에겐 출애굽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홍해를 건넌 사건이 있었고요. 광야에서 하나님 없이 끊임없이 공급해 줬던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요. 그리고 반역에 대한 어떤 심판의 기억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과거의 기억들을 다 모세를 통해 소환하시면서 앞으로 미래의 삶은 어떻게 될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 특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지금 이들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갈림길이 되어 있죠. 어떤 길이에요? 하나의 길은 복의 길이고 하나는 어떤 길입니까? 저주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은 어떻게 됩니까? 복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저주로 가게 됩니다. 바로 저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11장 18절로 21절 말씀은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언약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자연스럽게 저에게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복의 길로 갈 수 있을까? 바로 그 답이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제가 신명기 11장 18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렇게 명령하구나. 하나님이 굉장히 세세하게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첫 번째 어떻게 돼요? 나의 이 말을 어디에 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 heart, 심장으로도 번역되는 이것은 뭐냐면 단순한 우리들의 감정이 결코 아닙니다. 심장은 어떤 곳이냐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바로 그런 결정하는 자리를 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특히나 옛 사람들은요, 심장은 어떤 곳이냐면 가장 고귀한 것이 머무른 자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심장이 어떤 곳이라고요? 가장 고귀한 그 무엇이 자리 잡는 곳이 심장이라고 여겼어요. 그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요. 음. 우리가 지금 뇌를 가지고 생각한다고 그러지만 현대 과학도 점점 밝혀지고 있죠. 생각 어디서 해요? 심장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심장은 어떻게 됩니까? 무엇인가를 소중한 것을 간직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 심장은 누가 앉아야 될 곳이에요? 왕이 앉는 곳이에요. 바로 왕자가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저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에서 무엇이 난다고요? 생명이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단순하게 그 말씀을 심장에 두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 얘기는 뭐예요? 누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입니까? 너희 인생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자를 누구에게 내어드려야 해요? 내가 지금 앉아있던 이 왕의 자리를 참된 왕인 하나님께 내어드려라 라는 말씀이라고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수정되기 시작됩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무엇이 시작돼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호칭 수정되듯이 말이죠. 우리 존재가 누구의 뜻으로 수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수정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지 않으세요?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전혀 다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다는 뜻이 이 명령 안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꽃을 볼 때는 꽃으로도 아름다운데 그 꽃이 수정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갈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명령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세요?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래요. 실제로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메고 다니죠. 그렇죠? 여기도 메고 여기도 메고 다닌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손목에 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시면서 무엇으로 일하며 먹고 사세요? 손이에요. 손으로 먹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무엇으로 해요? 가가지고 짓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도 결국 뭐예요? 우리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말씀을 기억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뭐예요? 너의 삶을, 너의 온 존재를 어디에다 묶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묶으라는 뜻이에요. 예쁜 말씀 상자 손에 묶고 다니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노력으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존재의 기반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있다는 걸 늘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누구께 꼭꼭 묶으라고요? 하나님께 꼭꼭 묶고 살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묶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언약이죠. 바로 그것이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뭐예요? 나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선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 손목에 말씀을 메고 나서 볼 때마다 기억하는 거죠.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매인 사람이구나. 나는 온전히 하나님 뜻에 매여 있을 때만이 나는 자유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떠올리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어디에 매라고 하셨어요? 너의 손목에 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나는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갈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 3장을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무엇은? 열매는 따먹어라 마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그것만 안 놓으셨으면, 선악과만 안 놓으셨으면 우리 지금 이렇게 안 살 수 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건 절반밖에 모르는 거죠. 뭐예요? 아담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어요? 동산 중앙에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나는 누구의 뜻이 메인 존재다? 하나님의 뜻의 메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중앙에 무엇을 두셨어요? 선악과 나무를 두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것을 볼 때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뜻의 메인 존재구나라고 생각했어야 하는데 어땠어요? 그것을 망각하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묶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손목에 그 말씀을 메어두고 살라는 거죠. 그래서 손에 말씀을 맨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저의 뜻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늘 일치하기를 바란다는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손은 정직하게 일하는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이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넘어졌던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픈 자를 보듬어주는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그런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수정된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묶인 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미간에 표를 붙여 삼으래요. 어디다가 말씀을 붙이래요? 미간에다가. 자, 여러분, 제가 제 미간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아무리 해도 안 보여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내 얼굴은 누가 봐줘야 돼요? 누군가 봐줘야 해요. 왜냐면 굴뚝 청소부의 비유 아시죠? 굴뚝 청소하고 나왔어요. 네, 제가. 근데 제 얼굴이 까만지 안 까만지는 누가 봐줘야겠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군가가 봐줘야 된다라는 것이면 그가 나를 봐줬을 때 제 얼굴이 더러운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미간은 내가 절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저희의 미간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희의 믿음을 의도로 평가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 하지만 세상은 저희의 믿음을 삶으로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미간에 말씀을 붙인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하지만 그 표시에는 무엇이 따라요?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결코 사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뜻은 뭐예요? 미간에다 표로 붙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웃이 보고 읽을 수 있는 삶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요, 사모해요, 열심히 공부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삶에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해요? 저희를 통해서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를 보고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이어서 또 뭐라고 명령하세요? 또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래요?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치드라는 히브리어가 라마드라고 그래요. 라마드. 그런데 이것을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어요. 배우다, 가르치다 이렇게 바뀌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고대 근동어가 참 재밌어요. 판형 언어라고 그러는데 언어학에서는 세 개의 자음을 갖다 놓고요. 모음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학교도 되고요. 연필도 되고 지우개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LMD라는
이 세 개의 자음 안에 모음을 어떻게 배합하냐에 따라서 배우다 되고 가르치다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쳐라라는 명령 안에는 뭐가 있어요? 너희들은 동시에 어떤 사람이다? 배우는 사람이란 걸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늘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앙 교육은 어때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은 뭐예요? 결국 우리 삶의 전수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왜 세상에 자녀보다 먼저 보냈을까요? 우리를 왜 세상에 먼저 보냈을까요? 신앙의 전달자 노릇을 하라고 저희들을 먼저 세상에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돼요? 늘 깨어서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무릎 꿇고 공부해야 돼요. 가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늘 배우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부모의 삶의 태도가 자식의 삶의 태도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태도가 자녀의 삶의 태도를 결정해요? 부모의 삶의 태도가 자녀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던지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뒤통수를 배우고 아이들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솜씨가 좋은 사람은 상차린 거 보면 안 되면서요. 솜씨 좋은 사람. 근데 마음씨 좋은 사람은 뭐래요? 뒤통수를 보면 안 돼요. 조용히 가서 설거지하고 있대요.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얼굴이 아니라 우리의 뒤통수를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에게 설교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설교적으로 던진 그 말이 아니라 자녀들은 무엇을 기억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우리의 삶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라라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되기 위해서 한번 애써보며 살아가거라. 그럴 때 너희 땀과 눈물을 통해서 너희 자녀들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 그들의 참된 소망임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맨날 놀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맨날 일어날 때마다 놀라시죠? 어떠세요? 매일이 놀랍지 않으세요? 노력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오늘이 왔잖아요. 그렇죠? 누가 보내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볼 때마다 놀랍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 누가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내가 여기 있음이 누구의 기적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 내가 오늘 여기 없지 않고 왜 있는 거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빚지고 살아요? 하나님께 빚진 존재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을 매일매일 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삶은 축제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고 이런저런 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삶을 축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늘의 뜻에 수정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보다 아름다운 가르침은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문설주가 어디예요? 그렇죠. 경계죠, 경계. 문설주는 무엇과 무엇의 경계예요? 안과 밖의 경계예요. 안과 밖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문설주죠. 하나님 그런데 거기다가 말씀을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힘든 게 뭐예요? 안과 밖이 하나가 아닐 때 참 많이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바라시는 건 뭐예요? 너희는 나의 자녀이고 백성인데 나를 믿는 사람들은 안과 밖이 하나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안과
밖이 똑같으셨어요.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죠. 그렇죠? 어쩔 때 하나님 안에서 안과 밖이 늘 동일하셨던 그분.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게 됩니다.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모두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주일만 해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믿음은 일주일 모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 전체가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꽃이 수정되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이 있어요. 낙화처 여실이라고. 낙화처 여실. 꽃진 자리에 뭐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으려면 꽃이 지는 눈물을 흘려야 하긴 하지만 그 눈물 뒤엔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놀라워요. 그 꽃 영원히 갖고 싶지만 그 꽃을 떨궈야만 비로소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레위기 19장 18절이에요. 그리고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바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수정된, 사랑으로 잉태된 우리의 마음, 존재는 결국 어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씀의 최종 도착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고 섬기고 환대하고 함께 울어주는 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수중된 사람이 맺는 삶의 결국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말씀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인간 안에서 완전히 뽑힌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사셨고요. 사랑으로 죽으셨고 또한 사랑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오늘 본문은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입구에 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지 옛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왜 마음일까요? 모든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가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꽃이 수정되면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수정된 마음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손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마침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에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못 들으면요, 이렇게 살면 결국 복을 받는다는 말이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명기 언약 안에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복은 뭐냐면요, 복을 받기 위해 순종하라가 결코 아닙니다. 뭐라고요?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부르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고요.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먼저 맺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복 주는 것이 아니라
복 받았으니까 순종한다라는 이야기겠죠. 아멘.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니까 사랑해 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나는 이미 엄청난 사랑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을 얻기에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넘치도록 은혜를 받았기에 말씀을 붙들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21절의 약속을 다시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너희들을 오래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결코 아닙니다. 너희들을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결코 아닙니다. 하늘이 땅을 덮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충만하게 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정 안에 스며들고요, 자녀의 삶 가운데 스며들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 스며들고요, 그 스며드는 것이 넘치고 넘쳐 세상 가운데 스며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의 목표는요, 복 자체가 결코 아닙니다. 뭐냐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요한복음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셨고 죄인을 용서하셨고 버림받은 자를 품으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사랑을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수정된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꽃이 스스로 자신을 수정할 수 없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뜻에 수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움트기 시작할 거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희에게 묻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은 무엇에 수정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손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당신의 집 문설주는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이웃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결코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기에 공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밖으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수정된 마음으로 살아가며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 저희가 찾던 복은 다 헛된 것이었고 하나님 아버지 자체가 저희의 참된 복이었음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의 말씀에 오셔서 자정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 이웃들과 그 사랑을 온전히 나누는 아름다운 예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또한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그 위대한 아름다운 사랑을 흘러내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